여호수아 24장 19절로 33절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다 같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 리뉴얼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참 신이시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이것이 언약 갱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9절 보니까 그 앞에 어제 우리 본문에서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강하게 여호수아가 도전을 주었을 때 모든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9절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조금 말씀이 이상한데 느꼈을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여호수아의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뭔가 답답하죠? 버틀러라는 구약 성경학자는 여호수아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을 가리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술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의 도전 앞에 백성들의 대표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듭거듭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 하나님 말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기대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잘 결정했다. 고맙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니 이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사라지고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편안하게 떠나도 아무런 염려 없겠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이렇게 성경이 논리가 맞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이 여호수아 어르신이 지금 나이 110세다 보니 한 번씩 정신이 왔다 갔다 정신줄을 놓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에 의한 영감을 부인하고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기록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대에 걸쳐서 바로 편집되고 짜집기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바로 부정하는 일종의 역사적 문서로 취급해버리는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심지어 말한 분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 뒷부분은 언제 내용이 추가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을 했는데 왜 나라가 멸망당했는가? 그들이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과 타락의 삶을 살다가 그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자각을 경험하여서 그 내용을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 뒷부분에 넣은 것이다. 라고 심지어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직접 그가 백성들 앞에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신줄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백성들의 대표자 앞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을까? 너희들 하나님 절대로 섬길 수 없어. 제대로 섬길 수 없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런 그 말이 있죠. 강한 부정은 도리어 그 속에 강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다. 안 된다 라는 말이 그 속에는 바로 안 된다는 부정을 통하여서 더 강한 긍정과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가 역설적으로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또 우리 자녀를 다룰 때에 종종 이런 반어법적인 표현을 써죠. 너 그렇게 하면 잘 못할걸? 물론 오늘날의 어떤 교육 방법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려하고 좀 부족해도 칭찬하고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적인 많은 이 성경의 어떤 표현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도리어 강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뒤집어 엎으면 뭡니까?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단 한 영혼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라도 그 영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살인하지 마는 것이요, 이것이 진짜 그 영혼을 살하는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신의 배우자만 전적으로 집중하며 사랑하라. 바로 강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봐라는 역설적인, 도전적인 바로 챌린지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때에, 그렇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약속했지만은 돌아서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잘 맞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여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거듭거듭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들어서, 아니 출애굽한 지가 언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조상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을 몰래 간직하고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이 카일 델리치라는 이 두 학자가 쓴 아주 정말 유명한, 그리고 공신력 있는 그런 구약 주석이 있습니다. 지어진 지 오래되었지만은 여전히 참 학문적으로 존중을 받는 아주 귀한 주석인데, 그 카일, 구약학자 카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 중에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는 이 말.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 가운데 어망어스란 이 표현을 너희 마음속에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이제 더 이상 간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초창기는 참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건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조상 대대로 가져왔던 그러한 가정용 드랍인과 같은 그런 우상들, 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 다 치웠습니다.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란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 무엇도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마음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선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주의 복음을 통해서 선교가 확장되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로 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것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우리 이영기 장로님, 정말 우리 권사님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어르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최인성 집사님 올해 90이십니다. 저 어르신이 정말 이 눈 때문에 프리웨이를 타지 못하십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거의 40분 이상을 수십 개의 신호등을 거치면서 새벽에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제 손녀딸 이번에 의대 시험 쳤습니다. 합격시켜 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점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여기 초점 맞추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의 중심과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겜 땅에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며 도전과 결단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바르게 섬길 것을 그렇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모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의 소원의
중심에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어려운 그러한 경쟁들을 뚫고 하나님 모든 시험들이 다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복들이 기도하는 그 심령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